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들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통계와 어떤 확률들을 매우 신봉하면서 그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 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아내의 말만 믿고 사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목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에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보나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말이 지금 역설적이고 매우 이게 모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그 믿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저희 집에서 좀 재미난 일이 있어서 한 가지를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열이 나고 이렇게 아파서 엄마가 그 큰아이를 이렇게 간호를 이렇게 막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옆에서 이제 잘 해줬겠죠. 그걸 이제 보고 있었던 둘째가, 보통 이제 집에서 첫째와 둘째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엄마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엄마, 언니 저렇게 간호해줘도 나를 더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비밀로 할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 둘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싶은 그 어떤 욕구가 그 아이에게는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둘이 자고 있을 때 엄마가 둘째 아이를 더 이렇게 예뻐하는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는 뭐 자고 있을 때니까 그걸 뭐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겪지 않고 보지 않는 것들은 이제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엄마가 지금 언니를 너무 잘 간호해주고 있으니까 나를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음의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온 아이일까라고 이렇게 좀 웃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결국 우리도 이렇게, 물론 그것은 첫째 아이와 이제 둘째 아이의 어떤 성격이고 기질이고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어떤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둘째 이 작은 아이처럼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늘 의심하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그렇게 늘 확인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어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당장 그것이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가 그것이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당장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부모를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주부의 고난을 자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제목을 좀 바꿔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마치는 어떤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또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어떤 몇 가지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저는 세 가지에 걸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을 떠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떠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장애물인 것이죠. 매우 커다란 장애물인 것이죠.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그 장애물, 그 홍해를 우리가 건너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들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리고는 결국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인 것인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적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것을 맞서서 싸워서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길 가운데 만나지는 일인데 이것들이 만나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무엇으로 애굽을 떠나며 무엇으로 홍해를 건너며 무엇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느냐, 무엇으로 세상을 떠나고 무엇으로 장애물을 건너고 무엇으로 대적들을 이기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은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난관과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죄악된 그 삶에서 얻어지는 그 낙들, 그 즐거움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요구되었고 또 모세에게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이것이 또 함께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과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죄악의 낙을 버린다라고 할 때 꼭 죄악의 낙을 즐거움을 버린다라고 해서 고난을 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죄악의 낙만 버리면 어떤 예를 들어 믿음 안에 있는 즐거움을 택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버릴 거냐 아니면 믿음의 삶의 즐거움을 택할 거냐 이렇게 설 수 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죄악의 낙을 버리는 문제는 이것이 어떤 선택으로 연결이 됐냐면 고난을 자초하는 것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모세에게 죄악의 낙을 버리는 이 문제는 더 이것이 커다란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버리는 동시에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죄악의 낙을 버렸던 것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매우 명예로운 것이고 이것은 매우 커다란 권력을 손에 쥐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매우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와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힘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력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일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애굽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 왕궁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 결국 이것은 돈, 물질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 모세는 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는 것, 결국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확실하기만 한 미래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쌓아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대표적인 책 중독과 은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인간은 모두 이 거짓된 삼위일체를 숭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 권력, 그리고 인간관계 이것들을 얻어내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숭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모세가 이 안전에 거짓된 이 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것들을 손에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죄의 쾌락은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과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은 육신의 정욕은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그 애굽의 문화, 이 사탄의 어떤 그 문화,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쾌락들, 그것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 세상적 즐거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있어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부요롭고 풍요로운 그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입을 것을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눈으로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모세가 유혹받을 수 있었던 안목의 정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것, 결국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함받는 그 명예,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도 요한의 이 말과 연결이 되어서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에 그것들을 버려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죄악의 낙을 버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상에 비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은 잠깐 동안에 주어지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상 주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버렸을 때 모세에게 보답으로 주시는 것들, 보상으로 모세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모세가 어떤 더 중요한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시선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세가 이 세상의 낙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의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은 질식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영에서 온전히 구별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부요를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천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우리의 보화로 우리는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참된 보화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어두운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며,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을 떠난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고난을 스스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세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고난의 삶을 택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길입니다. 불안하고 위험이 가득한 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라고 떠났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이 고난의 길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또다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 아닌지. 하지만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고,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 가운데 자주 우리는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또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불안하기도 한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 때문에 고생과 수고를 당하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고난을 감수하며 이 길이 내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애굽을 떠난 그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 그리고 고난을 자처하는 선택을 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쾌락을 버리고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요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애굽을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국 처음도 믿음이고 그 과정 자체도 믿음인 것이고 그 끝도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장애물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뒤에는 애국 군사까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믿음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거두셨고, 오히려 눈앞에 보였었던 그 장애물이 무기로 바뀌면서 그것이 그들을 덮쳐오려고 했었던 거대한 세력, 애굽의 군사들을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어 그들을 물에 잠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불편하고 버거워 보이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장애물들 앞에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것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도리어 바꾸어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내시어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오히려 죽이도록 하는, 그것들을 오히려 꺾어내도록 하는 그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를 무너뜨림인데, 이 여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겠죠. 우리의 원수들이겠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홍해와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던 그 일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그리고 뒤에 군사가 쫓아오는 그 상황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그만큼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 동안에 살아왔던 그 유목민들은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을 포위할 수 있는 어떤 최첨단의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겐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무기가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건 전혀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는 확률이 누구의 말처럼 100만 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싸움 앞에서 어떤 한 이 여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믿음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모든 것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결국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종사하고 일을 하고 또 전문 어떤 인이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일의 비전문가가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어떤 직업군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만은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도 실습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우리의 또 어떤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람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 사용합니다. 6번. 24절부터 31절간에 믿음으로 6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들의 역사들을 표현하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구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모세, 때로는 또 많은 어떤 믿음의 아브라함, 또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늘 믿음으로만 살았던 것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수없이 많은 흔들림 가운데에 이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에 믿음으로 그들이 해냈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과한 칭찬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매우 위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이들도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100%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갔지만 그러나 결국적으로 이 신약의 저자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방향 가운데에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도 많이 흔들리고 또 이런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어떤 많은 난관들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더 커다란 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당장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또 지켜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